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못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결정해 줄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많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무엇을 진심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기상천외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평범하게 자고 깨며 먹고 마시며 행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이해하며 실천하고 살아갈 때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고 기뻐하기 싫으면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환경이 기뻐할 환경이면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는 환경이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영에 있는 어둡고 깜깜한 땅굴속 지하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빌보서 4장 4절 말씀인 것입니다. 빛이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깜깜한 지하 감옥은 너무나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곳이며, 그 어둠으로 인해서 낮과 밤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언제나 이 지하 감옥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지 그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유가 억압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감정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할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의 태도를 붙들고 곱씹으며 분노하고 있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드리운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나 암담한 삶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묵상하며 부정적인 내용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염려할 것을 찾으려고만 하면 우리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한국의 정치에서 어두운 것만을 바라보면 절대 절망하고도 남아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인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갑질할 생각만 하지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나라와 국민에게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을까 하며 도적질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변명하고 대결과 분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불법으로 좀먹고 있는 자국인이나 불법 입국에서 마약과 성범죄와 폭력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가까운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름값과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오르면 연계되어 있는 생활 물가는 자동으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민들과 다음 세대인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은 너무나 암담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 소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밝고 환한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드리운 그림자나 어두운 면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현실을 그대로 입술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마음에 남아있던 기쁨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만들려고 원망하며 말할 때도 우리 마음 심령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자신과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전후 사정을 깊이 알아보기도 전에 일단 이 일의 원인을
원인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만 말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이웃 탓하면서 살지 자신을 탓하며 회개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만의 아성을 쌓을기에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깨어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만 기쁨과 감사가 밀려 들어오고 넘치게 됩니다. 회개하며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질 때는 마음이 기뻐지지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해지면 있던 기쁨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남 탓만 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원수 짓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금방 화해하고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살면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내 속에 기쁨이 자리 잡을 리가 있겠습니까? 미움에는 언제나 기쁨을 완전히 잡아먹는 분노라고 하는 불가사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분노하고 성인한 마음에는 기쁨과 화평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후반절에서 20절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범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사람은 항상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처럼 변명이라고 하는 벽 뒤에 숨어 지내면 빛 가운데 드러내고 회개하며 고백하기 전까지는 죄를 지은 영혼 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전반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전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지으셨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수많은 태양계를 지으셨고 밤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한눈에 다 볼 수도 없는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의 앞마당으로 삼으시고 별들의 세계를 하나님의 산책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크고 광대하시며 무한적으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한없이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인생의 조그마한 문제를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돌봐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뻐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죄 지은 백성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죄악을 물 먹듯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죄 많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짓기셨으며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죄를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청산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은 이미 치료받았으며 축복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존재
존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기뻐할 일이 거의 없는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심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을 받으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소망이 사라지고 어둡고 깜깜한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 저 건너편에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새 처소를 마련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며 나와 절대로 상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마음 깊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요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말과 표정을 짓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침울해하고 절망적인 표현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반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쁘고 소망에 참 말을 할 때에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면 우리의 삶도 기뻐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더 커지고 슬픔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성도는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육신의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공중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세계에서 태어나 이 땅에 속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온 천국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만사 형통한
왕성하게 되며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복음으로 원수 마귀와 대결하여 싸워 이기며 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임한 천국의 영향력과 능력이 활성화되고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드리지 않고 세상에 속한 말만 하며 살면 세상에 속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잠식시키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오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세상 부귀영화와 공명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 말만 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만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만 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세상에서 짊어졌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삶의 모든 영역이 천국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며 마음과 육신과 관계와 환경이 치료받고 변화를 받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드리기를 게을리하고 세상에 속한 말만 가득 채우면 마음 심령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세상으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창조적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며 삶의 모든 영역에 천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며 기적과 축복이 풍성해지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과 육신에 속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과 영으로 교통하게 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혼과 육신과 삶의 천국의 영광과 영향력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영적 세계와 교통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은 점점 더 약해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쳤다고 기도드리는 것을 쉬는 것보다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기도하기를 멀리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꾸짖고 쫓아내며 정복하고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같은 영적인 원수 마귀와의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육신의 쾌락을 쫓게 유혹하고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이 기도를 통한 도전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드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기만 하면 시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기도야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길이요 방법이며 선택입니다. 심지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직접 가서 물질로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조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기도 드릴 때 나타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뜻도 됩니다. 기도에는 휴가와 방학이 없습니다.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축복은 사람이 하루 1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만 하면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들림받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1시간은 정해놓고 기도드리십시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시는 말씀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성령 안에서 영의 기도, 방언으로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길을 가다가 일하다가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깨어 기도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드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정신을 집중해야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영으로는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과 동역하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의 영향력이 기도할 때마다 더욱 확장되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드림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범사의 뜻은 모든 일, 평범한 일을 뜻하며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할 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도 모두를 포함한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는 환경이 불행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겠다라고 결심하기만 하면 어떠한 불행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원망과 불평을 하려고 되면 무엇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시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환경과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2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며 안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 마음이 속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고 있으면 당연히 예상되는 그 일로 인해 낭패와 실망을 당할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결국은 그대로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 모든 것이 죽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옆에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위에만 있는 것처럼 환경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운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응답 주실 줄로 미리 믿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 내 환경에는 바람이 불어오고 운명을 향해 너무나 거칠고 난폭한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지만 이것을 순식간에 잠잠케 하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불행을 거대한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볼 때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울지라도 가까운 미래에 얼마 안 가서 모든 것이 변화하여 큰 행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마귀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 불평하게 하려고 왔지만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마귀를 실망시키고 크게 좌절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밝고 맑고 환하게 되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라도 동행해 주시는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행하신 일을 찬송하십시오. 욥과 같이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는 알 턱이 없습니다. 자신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통받으셔야 할 이유를 모르셔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셔야 할 이유를 모르셨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의 답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제하시기를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상천외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직면하는 가장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찾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복을 주십니다.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둡고 깜깜하며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내 현실의 삶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망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흥하게 되며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것이 되고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결국은 위대한 성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